자, 그럼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서 주로 하는 게 뭘까요? 성막의 메인 이벤트가 뭘까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죠? 메인 이벤트, 성막에서 가장 해야 하는 것. 제사잖아요, 제사.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그죠?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 아시는 분 있어요? 먼저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는 다 깡그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깡그리 태워드리는 게 번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밀가루로 드리는 거.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회개의 제사를 속죄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이제 감사 헌금하듯이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온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굉장히 비슷해요.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속죄제는 속건제와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그 속죄제를 지내기 전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송아지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죠. 사람이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다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그 동물이 대신 그 제물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의 죽음이 대신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게 속죄제예요. 그죠?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나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피해를 본 누군가가 있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세상에 누군가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그렇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2배를 갚고, 이렇게 했을 때는 1배 반을 갚고, 4분의 1을 더해서 갚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속건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가게 했을 때, 하나님이 피해를 보셨을 때, 그것을 그 피해를 갚아드리는 의미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에 기도를 갔는데 뭐 특별한 뭐 명절날이었고 막 그 성막 문이 약 9m 정도 입구인데 막 밀려 들어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막 텐트 줄을 내가 실수로 끊어버렸어. 그래서 피해를 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에 내가 피해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상을 하고 변상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본의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피해를 드렸습니다 해서 그거에 대한 죄를 갚겠다고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의 개념으로 해서 그 본인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넘어져서 그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피해를 드렸다 인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포획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러 이제 들고 가다가 내가도 모르는 사이에 메고 가다가 뭐 은쟁반을 들고 가다가 찌그러뜨렸어, 깨뜨렸어. 그럼 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성전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이렇게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중에서 근데 그 모든 제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라는 거 뭐냐면 깡그리 태워드리는 거야. 깡그리 모든 것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똥과 가죽을 제외하고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 번제는 뭐냐면 나의 완전한 헌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라는 이 헌신을 할 때 번제를 드려요. 근데 이제 번제를 얘기하면, 자,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이 제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성막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제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서전도사님은 1년에 속죄제를 몇 번을 드리러 가야 될까? 1년에 못 가도 2번, 3번? 아마 가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는 게 있고 죄 지은 게 있을 테니까. 그 속죄제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송아지 끌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양 한 마리 끌고 성전에 갖다 주면 그냥 난 손 대고 네 양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네가 죄신 안고 죽어라 하면 그냥 그 안에 있는 백정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아서 다 해서 해주고 자기는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회개 기도하듯이 하면 될 것 같죠.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어떤 것이냐면요. 자,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좀 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있죠. 레위기. 자,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자,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지내려면 예물을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면 생축 중에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생축. 생축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생축.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거 축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축산이라는, 축이라는 거는 내가 집에서 키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축. 내가 키우는, 살아있는 동물들 중. 야생 동물을 잡아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사와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키우는, 축산하는, 내가 키우는 살아있는 것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계산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 성막이 지어졌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예를 들어서 뭐 가나나 이런 데서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온다 그러면 걸어서 약 3일 길이에요. 걸어서 80 몇 킬로가 되는데 산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3일을 걸어와야 돼요. 3일 길을 염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을 끌고. 근데 흠 있는 것을 바칠 수 없죠. 흠 없는 걸 바쳐야 돼. 그러니까 양을 모시고 3일 길을 산길을 걸어서 와야 돼요. 혹시라도 오다가 이렇게 가시에 긁혀서 상처 나면 안 되니까 모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양을 어깨에다 메고 들어가는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3일 길을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예요. 양을. 상처 입을까 봐. 오다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눈에 뭐 흙이 들어가서 눈이 빨개지면 제사 못 드려요. 그런 거 제사 드릴 수 없어. 그거 끌고 오다가 다리에 어디 가시에 긁혀갖고 상처 났다. 그거 제사 못 드려요. 오다가 어디서 누가 싸놓은 똥을 밟았다. 제사 못 드려요. 그거 양 가지고. 그냥 모시고 와야 돼요. 모시고 와야 돼. 그 데카벨리 쪽, 저 위쪽에서 오면 3일길, 4일길을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시고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 볼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4절 계속 읽을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제 쭉 제사의 제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그렇게 끌고 왔어요. 3일 길을 끌고 왔어. 만약에 헤브론이나 이런 데 반나절 길에 사는 사람들은 좀 편하겠지만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3일 길 끌고 왔어요. 그 전에 먼저. 제사는 남자만 드린다. 여자도 드릴 수 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만 드린다. 제사는 남자, 여자 다 드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제사는 남자, 여자 다 드릴 수 있어요. 자, 예물은 가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키우던 가축이에요. 자기 재산 중에서 흠이 없는 소나 양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앞에까지, 성막 앞에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면 성막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회막문. 성전을 잠깐 그릴게요. 자, 성막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막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장청 청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물두멍이 있죠. 성막에 들어가면 회막 문 앞에서, 자, 요 문 앞에서 양을 잡는 거예요. 회막 문 앞에서. 자, 1장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누가 안수한다고요? 그는 누굴까요? 제사를 드리러 끌고 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일까요?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온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제사자가. 이거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가 직접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연락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여져서 도착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 이거예요. 죄를 거기다 전가하면, 놓으면 그 죄가 그 소나 양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송아지를 누가 잡아요? 제사자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왔으면, 소를 끌고 왔으면 거기다가 안수하고 내가 그 소를 잡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양 잡아보셨어요? 아니, 닭은 잡아보셨어요? 닭도 안 잡아보셨죠? 닭 잡아봤어요? 우리 형제님 닭 잡아보셨어요? 지금 닭 앞에 있으면 잡으라고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송아지를, 우리 등치만 이만한 송아지를 내가 잡아야 돼. 남자들은 좀 나아. 여자들 아까 제사 지낸다 그랬죠. 여자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왔어요. 그 여자가 송아지를 잡아야 돼. 누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는 내가 잡아야 돼. 끔찍한 일이에요. 닭도 우리 못 잡아요. 닭도 안 잡으면 사람들 못 잡아. 근데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돼. 근데 혹시 어렸을 때나 돼지 잡거나 소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시골에서? 자, 돼지를 잡으려고 그러면 네 다리를 묶고 한쪽 다리당 한 4명, 5명 장정들이 이렇게 밧줄로 묶어 잡고 이만한 햄머로 머리를 때리죠.
그럼 꽥꽥 소리를 칩니다. 아주 잔인해요. 그리고 머리에서 막 머리 골이 터져서 골도 튀고 피도 터지고 그래도 안 죽어. 그래서 그 팻마로 아마 10대번씩은 치는 것 같아요. 때려요. 그래도 잘 안 죽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죽은 것 같아서 풀어놓으면 일어나서 펄쩍 뛰고 막 사람들 대들고 그러면 막 동네가 아수라장 되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돼지 잡는 거.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 돼지도 그래요. 소는 또 얼마나 심할까요? 힘도 세고. 자, 그러면 예, 맞아요. 제사장들이 힌트를 줍니다. 소를 자기들이 여기 가서 갖다 쫙 도와는 줘요. 붙잡아서 움직일 수 없도록 붙잡는 데까지는 그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예, 소를 찔러 죽이는 방법이 심장을 뚫는 방법이 있고, 목을 뚫는 방법이 있고, 골을 뚫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대요. 네, 이만한 꼬챙이를 줍니다. 근데 소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람처럼 저 갈비뼈 바로 앞에 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소 심장은 저 등뼈 뒤쪽에 있어요. 근데 심장을 이 갈비뼈 사이를 이렇게 놓고 정확하게 푹 찔러서 한 번에 찌르면 한 5, 6분 사이에 죽는데요. 피가 터지면서 한 5, 6분 사이에 죽어. 그렇지 않고 목을 찔러서 염통을 막으면 약 3시간 걸린대요. 죽는데. 근데 그걸 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딱 꽂아놓고 피식하면 그때부터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른답니다. 완전히. 그래서 피를 빨리 쏟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마를 찍는데 요 인중을 딱 때리는 거예요. 인중을 정확하게. 근데 인중을 정확하게 우리가 때린다 그러면 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고 딱 때리면 좋겠는데 살아있잖아요, 소가. 때리는 순간에 아무리 이렇게 옆에서 대가리를 잡아준다 해도 이렇게 안 움직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게 아무리 우리가 잘 잡아준다고 해도. 그러니 한 번 치면 눈알이 빠져나갈 테고, 이 눈뼈가 부러져 나갈 테고, 이마가 깨져나가고, 수십 번을 쳐야 한 방이 맞아서 아마 인중을 쳐서 죽을 거예요. 그런 잔인함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게 제사예요. 제사가 지금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기도 하는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이 성전은, 이 성막의 이 자리는 그러니까 항상 피가 번복이 돼 있는 자리가 성소의 입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의 입구는 피바다예요. 피바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잡았어요. 죽였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잡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피를 양동에다 받습니다. 피를 양동에다 받아가지고 어디다 뿌려요. 그 제단에 내 귀퉁이에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쏟아 붓죠. 피를 흘려보내요. 자, 그 피는 왜 쏟을까요? 왜 버릴까요? 자,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피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가함을 통해서 그 피가 이제 오염이 됐어요. 이렇게 그거는 오염된 이 땅에 버리는 거예요. 피는 태워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이 피를 흘렸다는 거를 그 번제단 내 기둥에다가 발라서 하나님께 보여. 자, 이 사람 이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죄이기 때문에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피를. 자, 제사장이 이제 한 가지 도와줘요. 제사장이 피를 갖다 버리는 거는 제사장이 도와줘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냐? 가죽을 벗겨요.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누가 벗긴다고요? 제사자가 벗겨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가죽 벗기는 거 보셨어요? 한번?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리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이렇게 가죽이 벗겨져서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를 악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벗겨진다. 벗겨라. 벗겨지나요? 이게 피하 지방이라는 게 있어갖고 지방이 막 가죽하고 늘어붙어 있는데 이게 벗겨져요? 쉽게 안 벗겨진다. 우리가 닭 잡아가지고 껍질 못 벗기잖아요. 닭 껍질. 못 벗겨요.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삶아서 자연적으로 그 지방이 다 녹아서 떨어지기 전에는 못 벗겨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벗겨야 돼. 소의 가죽을 벗겨. 한 몇 시간 걸리겠죠? 우리가 그거 벗기려고 그러면. 그냥 그때는 이제 뭐 없어. 그냥 다 잔인해가지고 온몸이 땀과 피와 막 범벅이 되겠죠. 벗기면서. 뜯어 벗겨서. 벗겨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어서 저게 각을 뜰 것이요. 자, 우리 성경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얌전하고 양반처럼 각을 뜰 것이요라고 했는데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아세요? 조각을 낸다는 거죠.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각을 뜨면 6각을 많이 뜨죠. 팔 2개, 다리, 그러니까 앞다리, 뒷다리, 목, 그다음 몸통. 그렇게 보통 6각을 떠요. 6각을 뜨는데 이 성경 원문을 보면 각을 어떻게 뜨냐면 모든 관절을 각뜰 것이요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모든 관절. 자, 관절이 뭐냐면 요 손가락 사이에 우리 관절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잘라야 돼요. 각을 떠야 돼. 손목을 각을 떠야 돼. 팔목을 각을 떠야 돼. 팔꿈치를 각을 떠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뼈의 관절을 다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그 각을 누가? 제사자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뜨는 거예요. 나는 각 한 번도 안 떠봤지만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서 내가 죽여서 내가 껍질을 벗겨서 내가 각을 떠야 돼. 자, 이게 제사입니다. 각을 뜨고 뜨는 동안은 이제 제사장은 뭘 해주느냐. 각 뜨는 거 이렇게 보다가 대충 떠간다 싶으면은 이 이제 번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쏴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장작 쏴줘요. 각을 대충 다 떴구나 그러면 장작 쏴줘요. 그리고 불을 준비해줘요. 불을 준비해줘. 그러면 이 제사장, 이제 각을 다 뜬 사람은 그 중에서 정강이, 내장과 정강이를 가지고 이쪽에 와서, 정리하는 쪽에 와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요. 자, 정강이는 어디죠? 저 무릎 아래쪽 뭐 정강이라고 그러죠? 왜 정강이만 물로 씻을까요? 정강이는 이 세상의 세상을 땅을 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밟고 다니는 자리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수가 없어. 아무리 벗겼더라도 죄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장은 물로 씻습니다. 내장은 물로 씻어요. 내장을 물로 씻는 건 내장 안에 뭐 그 똥도 있을 거고 뭐 분비물들이 있으니까 다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불에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려야 돼요. 그 내장을 씻어. 정강이와 내장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 그 번제단 위에다가 갖다가 올려서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저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송아지 한 마리를 태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나절 이상 걸려요.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 위에는 항상 뭔가가 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뭔가가 타고 있어요. 이게 제사예요. 근데 우리 잔인하신 하나님이 9절 마지막 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드려서 불태워 드리는 그 화제를 보고 하나님 좋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아니면 바비큐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 냄새를 맡아도 배가 부르다. 하나님이 왜 좋아하실까요? 그 냄새를.
하나님 그 냄새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 내가 지은 죄와 직접 싸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 죄를 이 양에게 넘겨놓고 그 양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내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태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와 싸우고 있고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이고 죄 지은 나를 죽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워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죄를 죽이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참 되게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돈 벌자, 예수 믿고 합격하자, 예수 믿고 병 낫자, 예수 믿고 건강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죄와 싸우는 그런 우리를 원하시는 거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제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 5구까지 하고 1강을 마칠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손으로 안수했어요. 안수한 게 뭔지 알죠? 손을 머리에다 올렸어요. 양머리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게 사람이고요. 이게 양이에요. 손으로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죄는 양에게 가요. 그렇죠? 죄는 양에게 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용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손을 얹음을 통해서 양에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는 이 양은 어떤 양이죠? 흠 없는 양이에요. 흠 없는 양. 죄 없는 양이에요. 바깥으로도 흠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흠. 그러면 이 흠 없는 양의 깨끗함은 우리에게 또 전가되어 오죠. 이 손을 통해서. 그게 완벽한 용서예요. 나의 죄가 양에게 가고 그 양의 흠없고 깨끗함이 나에게 오는 것. 이게 바뀌어지는 것, 스위치되는 것. 이것이 전가예요. 그러니까 내 죄만 양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양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없는 양을 하는 거예요. 흠없는 양. 자, 이 그림이 어디서 본 듯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양에게 손을 얹어서 전가한 것처럼 용서하시고 그 흠 없으신 예수님의 깨끗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반대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것이 제사 제도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의 깨끗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향기인 거예요. 그 제물들이 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네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잔인하게 싸우고 죄를 죽이고 이제 저 어린 양의 순결함을 얻는구나. 나의 온전한 처음 내가 창조한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인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포인트예요. 제사의 포인트. 제사의 포인트는 그냥 동물 하나 죽이는 게, 잡는 게 아니라 죄를 우리가 안수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가고 그 제물이 갖고 있던 깨끗함과 순수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양에게 안수한 것과 같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정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 일이 이루어진,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제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와 회복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전가할 곳이 없죠. 나의 정함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소는 바로, 성막은 바로 나입니다. 성도.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